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며 우리 시간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시작해 더욱더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해. 우리 한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마음 다해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곤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피한 주의 백성들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채우셔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그야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위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국백구가 무르익고 오색 단풍이 만연한 11월 첫 성일을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구촌이 침체되고 이 나라가, 이 경제가 무너지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늘 죄의식을 자각하고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드렸다는 굳은 각오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죄 사망에서 허덕일 때마다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드리고 늘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때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 의정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 나라를 정의사회, 공의사회로 발전시키며 정말 선교국가로 제사행하로 크게 사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북핵이 사라지고 남북이 통일한국,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도 1천만 기독 성도들의 기도의 함성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의 송호기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영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당일로부터 영유에 이르기까지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로 묶이고 사랑의 줄로 묶이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하신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집혀 주시고 성대를 보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화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막혔던 물고가 터지고 매듭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약한 자 강함 주시고, 가난한 자 부ям 주시고, 병든 자 고침 주시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해결받을 자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11월의 싸늘한 날씨가 지속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나라와 민족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국군 장병들과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흩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전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송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귀한 다음 시대 교회학교를 건강하게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서 송호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 열방에서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이들이 정말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영광에 크게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인도하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또 교회당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 우리 지역의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지난 주일 교회 현장 예배에도 그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확진받은 초등학생의 그 어린 4살 동생이 저희 어린이집의 원아이인데 그 아이 역시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저희 어린이집 전체 원아들과 선생님들, 직원들 모두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다행으로 모든 분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방역 당국 역학조사관들이 우리 교회가 제출한 자료들과 영상들을 다 검토하시고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방역을 잘 하였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철저하게 교회 방침을 따라서 방역에 협조해 주셨기에 다시금 감염 확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을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또 입원 치료 중인 몇 분들도 하루빨리 완치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도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은 너무 긴장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배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전략상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전략상 그렇게 후퇴하고 물러서야 할 때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말이 과연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전략상 내가 뒤로 물러가서 영적 침체에 얼마간 빠져 있다가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감염 사태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위기가 찾아오면 적당하게 피해서 뒤로 물러서 있다가 다시 전진해야지 하면서 방심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위기 가운데 뒤로 물러서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앞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높은 언덕 절벽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아도 아찔하여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영적 침체나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 고난의 위기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더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고난의 큰 위기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이번 감염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사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직장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아니면 자녀 문제나 여러 질병 등으로 고통 중에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진퇴양난의 고난의 깊은 위기 가운데 빠져서 눈물 짓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혹시 불현듯 나에게 뒤로 물러서야 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런지요? 믿음이 떨어진 채 깊은 고난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 가운데 고난의 위기 중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 중인 인생을 만나시고 함께 고통받으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손쓸 방법조차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려고 단 하나뿐인 아들을 구급 구조대로 이미 우리에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위기 상황에 몰려서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저 천국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모두 다 버리시고 비천하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대신에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달리신 고난의 현장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담대함을 주시면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더라도 세상과 타협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난 중에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서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명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서 봐야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서 있을 때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의 길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서 있는 듯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약한 인간이기에 잠깐 동안은 흔들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코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그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과거의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웠던 수월했던 때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 아내 옥타비아와 자기의 모친을 살해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했던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로마시에 일부러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주후 60년경 베드로 사도가 또 주후 68년경 바울이 각각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얻은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난관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특징인 바로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해서 혹시 믿음이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에 직면했을 때 너희가 잘 견디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로마 제국은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비방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도처에서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과 박해에 응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게 될까봐, 혹은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실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소유를 몰수당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는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배교를 하느냐 아니면 순교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 앞으로의 전진보다는 편의주의와 자기 합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위기 가운데 섰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는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총공격을 해옵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기소침, 우울, 분노, 그리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광야의 메마른 땅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야 하는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의 시험과 모든 올무에서 오늘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총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나의 현실이 비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실패와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위기에서도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너희가 받기 위함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미래에 마련되어 있는 것, 즉 현재가 고난을 수반하면 미래는 받음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진정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 이 세상은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고 말할 때에 성도들은 지금 내가 희생하고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약속에 대한 지식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성도들에게 바로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감염 사태의 위협이 우리 교회와 또 어린이집 양쪽에서 동시다발로 엄습해 오는 위기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서 암송하면서 외친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여주면서
본문에서 오늘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순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성도의 오래 참음입니다. 신학적 다른 단어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인은 개혁주의 신학을 정의하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명백한 말씀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신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견지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3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구원의 충만함을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눈물이 없는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그 미래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야 하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황을 바꾸며 패배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중심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일보 후퇴는 2보, 3보, 10보 계속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후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다 보면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마지막은 오직 멸망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큰 상처를 받아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이 오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무슨 핍박이 와도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도 비난의 화살이 몰려와도 절대 복음의 진리와 사명을 놓아버리고 뒷걸음치면 끝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진하려고 온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뒷걸음치면서 물러서면 기뻐하는 것은 사단 마귀뿐입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사명에 불타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어서 주저앉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잠깐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우교회 성도님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와 신앙의 침체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주신 분이신 예수님이 생각나야만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 슬금슬금 물러간다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팬데믹 감염 사태 핑계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송우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늘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위기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감염 사태의 큰 위기가 다가왔었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불성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집을 애워싸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을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정성으로 정성의 물질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험을 올려드립니다. 천국 창고에 쌓이고 쓰여질 때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수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길을 당당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공동체 송우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인근 초등학교 감염 사태와 확진자가 교회에 다녀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2주간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며 교회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에 결코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체온이 37.5도 미만일 경우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장 모임은 줌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목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 동명이인의 경우 알파벳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